시편 34장 1절로 22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식에 대해 말씀합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시의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블레셋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이라는 것을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친 척을 했고 간신히 그곳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 후에 다윗은 이 시를 고백하는데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살려주신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고 항상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구원하신 여호와를 자랑하고 기뻐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4절로 7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고백합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은 그 간구에 응답하셔서 두려움에 빠진 다윗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이러한 은혜는 자기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들, 곤고함으로 주께 부르짖는 자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고 선언합니다. 8절로 14절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의 방식에 대해 말합니다. 첫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둘째, 여호와께 피해야 합니다. 셋째,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넷째,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다섯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섯째, 자신의 혀를 악과 거짓말에서 금해야 합니다. 일곱째,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라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은 단순히 마음이나 생각의 상태를 넘어섭니다. 분명한 삶의 열매와 행동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15절로 22절입니다. 다윗은 의인과 악인의 삶을 비교합니다. 의인은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의인을 늘 주목하시고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환난 가운데 있는 그를 건져 주십니다. 또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의인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반면에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도 의지하지도 경외하지도 않기에 하나님은 그의 악행을 주목하시고 그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십니다. 악인은 늘 의인을 미워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며 의인을 죽이려 합니다. 하지만 악인은 자신들이 행하는 그 악으로 멸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피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고 살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악인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말합니다. 의인을 죽이려는 악인들이 너무나 많고 그 공격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의인을 건지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경험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의 전 생애를 넘어 영원까지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는 때에 어떻게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5절로 22절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